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원근각처에서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함께 해주신 모든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성금요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정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특별한 응답이 있는 은혜를 누리시고, 이 고난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좋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간질이라고 하지요. 좋은 말을 해서 안 좋은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런 사람은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좋은 관계인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말을 잘못 전달해 가지고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불화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은 마귀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이간질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평생에 결코 이런 일에는, 마귀와 같은 일에는 쓰임받지 말고 천사와 같이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 오해가 풀어진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좋게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지요.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소리 지르시고 다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 그랬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주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섬기던 여인들이, 여자들이 멀리서 보고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서 받아서 새로 산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 그 무덤은 사용한 적이 없는 아리마대 요셉이 아마 자신의 어떤 그 무덤을 위해서 이제 준비했는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스러운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천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까지 버림을 당하는 저주스러운 그런 죽임을 당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드려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은소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은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38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으니 사람이 찢었으면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겠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겠죠. 위로부터 아래를 찢었다는 이야기는 누가 찢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길로 성막과 성전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 성소의 휘장뿐만 아니라 지성소의 휘장도 찢어졌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을 보려고 하면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도 찢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걸 둘이 된 것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찢어진 것을 둘이 된 것을 보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성소에 들어간 사람만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로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는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렸던 그곳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드려서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않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대제사장이든 평민이든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즉 시은소 베풀시 은혜 은자 고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귀하고 재미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있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죠. 그런데 그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오늘 말씀 38절 위에서 바로 39절에 그 지성소 보좌에 처음 들어간 사람, 오늘 마가복음에 처음 들어간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하던 집행관이 가장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백부장이 누굽니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 같은 죄인.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을 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이 시작하는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첫 나오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은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그래 하나님의 아들인갑다, 아들일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라. 그 사람의 이름은 외경 베드로 복음서나 빌라도 행전, 외경은 우리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의 이름은 롱기누스 또는 페트로니우스였다고 합니다. 그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방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갑바도기아 지역은 정말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찰에서도 이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를 한번 꼭 가서 사도행전의 코스죠. 근데 이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해져요. 그는 십자가에서 새로운 살 길을 여신 믿음으로 가장 먼저 시온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방인이 되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무엇인지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허셨다고?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오해의 담, 미움의 담을 허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온서 보좌 앞에 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으신 애로 나 같은 죄인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시온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첫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시온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도 화평한 관계를 이루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며, 우리 비록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 내가 들어가서 화평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게 섬기고 나가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도는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임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말하려고 하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느 자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사내된 공예의 의원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부자였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요셉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 믿는 제자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개역 한글엔 은휘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였지만 또 사내된 공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정죄를 했다가 또 로마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란죄를 고발하는 일에서 참 보고 있었지만 동의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회 전체가 그렇게 할 때에 참 유대인을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그래, 주님이 나의 주님이 저렇게 죽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고급 세마포를 샀습니다. 세마포를 샀어요. 이건 고급 세마포예요.
그리고 시체를 싸서 바위 속 자기 그 무덤에, 자기가 판 무덤, 아마 자기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는지 새 무덤,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었어요.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곳으로, 무덤에 계셨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면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적시기도 합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무덤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공의의 의원으로서 이 직위를 빼앗기면 빼앗기리라.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지만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흔히 전도하러 나가면 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다 내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당당하게 드러내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증거를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평화롭게 잘 세워가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당돌하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인 하워드 존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백인입니다. 그런데 인권을 1920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흑인들의 인권을, 흑인들의 피부 색깔 때문에 너무 차별해요. 화장실도, 열차도, 병원에도, 교회도 출입이 안 되는 인권이 너무, 그래서 흑인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흑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당신은 백인이니까 우리 흑인들 별 모른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밖에 가서 막 피부를 막 태우는 거예요. 태우고 거기다 선탠을 하면서 막, 그리고 약품들을 발라가면서 온몸을 다 피부색을 까맣게 만들어요. 그리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흑인들은 머리 짧잖아요. 그죠? 막 빠글빠글하잖아요.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것처럼 머리도 잘라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흑인 모양이 되었어요. 흑인 모양이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걸 지도자로서. 그런데 그 흑인 되기 위해서 화약 약품을 쓴 걸 해가지고 피부라든지 이런데 이 부작용이 생겨서 60세에 죽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말로야, 마음으로야. 마음이라고 고래등 집도 짓지만, 그러나 실천을 하려고 하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려면 요셉과 같이, 아리마다 요셉과 같이 내 재물을 드려야 되고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재물, 시간이 문제예요. 주님은 목숨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관계를, 화평관계를,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 내가 들어가서 그 참 오해하고 있는 관계를 풀려고 하면 내가 애매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일을 잘하면 먼저 내 마음에 주님 주신 평화가 넘치고, 우리 주님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함께 좀 감사드리는데요, 평생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의 역사 일어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했던, 마귀가 시키는 일만 했던 더럽고 추한 죄인들인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제를 드리심으로 단번에 드리신 그 속죄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온서 보좌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서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심지어는 내 생명이, 내 자존심이 위협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참으로 힘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한 것처럼 주여 예수님의 그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의 평생에 적극 동참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참으로 시온서 보좌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어 저들이 작정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슬픔이요, 지금은 고난이요, 아픔이 있겠지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때로는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기필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가는 길을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 아파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너무 큰 아픔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과 가슴 아파 애통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주동 교회 오늘의 모자이크 교회일까지 천막을 치고 최은 목사님 혈서를 쓰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우리가 주를 죽자라는 고백을 하고 오늘의 교회일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의 이 교회가 있기까지 앞서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바통이 주님 오시는까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주동 주민이 복을 받고 부산 시민이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한 4월 7일에 귀한 직분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세우고자 하는 분들 하나님 세워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원경각 제모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쓰여지는 거 영광 받으시고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